어제 이어서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계속 들어있는 건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연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을 돕는데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한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제도 본 것처럼 이렇게 이웃을 이제 돕는 구제 헌금, 어디 다른 데 보내는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고요. 다들 없는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그걸 감당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의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몇 군데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봤던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도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설교에서 다 끝났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왔었는데요. 한 두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온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 겁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흉년 들 거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흉년 든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다가 돈을 들려서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 그 이제 헌금 받았던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구제헌금 가지고 갔다가 주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데 누굴 데려왔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하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하는데 13장에 가보면 이제 13장이 1차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기도한 다음에 1차 선교여행을 보내는 게 13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거든요. 그 12장 마지막에 데려온 다음에 13장에서 선교사를 세우고 그들이 이제 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전통은 뭐냐면 우리를 세웠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없는 중에 그곳에 환란이 있다니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누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다. 그게 나오죠. 자, 로마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위에 보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였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누가 헌금을 했느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얘기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본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의 헌금과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서 그걸 들고 내가 지금은 로마를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케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그 헌금한 거를 들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모든 것을 선교사도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교회인데 그런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마케도냐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도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그랬던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환란이 아주 심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런 그 가난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에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마케도냐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했던 것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랬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를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겁니다.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읽으면서 마케도냐 교회를 한번 머릿속에다가 넣어두면 참 좋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지만 마케도냐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앞에 나왔었어요. 2절에 앞에 중요한 단어 마케도냐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2절에 나왔잖아요. 2절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제 설명 다 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케도냐 교회의 사정이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자가 뭔가를 독려하기보다도 그렇게 하기도 전에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정말로 극심한 가난도 이기게 했고 환란이 엄청 심한데도 그 환란을 이기게 만들었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 편지는 아가야 교회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자극을 주려고 한다 그 얘기니까. 자, 그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미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가지고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케도냐 얘기를 했고, 그래 너희도 이미 디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걸로 내가 알고 있다.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디도가 가 있었고, 디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모으고 있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앞에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약간 칭찬하는 게 들어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독려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 있는데, 그것들이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간절함도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풍성한 걸 안다. 너희들 다 풍성하지. 그런데 그거 외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즉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를 나누는,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에 풍성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마케도냐 지방처럼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이거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보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굳이 합시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도와야죠. 근데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 맞는데 반드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비대면이 예배가 돼가지고 교회에 잘 모이지를 못해요. 교회들이 지금도. 그런데 비대면이 되니까 싹 다 그쳤죠. 전부 다 딱 스톱됐죠. 그런데 딱 하나 살아남는다 그랬죠. 뭐만 살아남아요? 예배만 살아남았죠. 그것도 주일 예배만 딱 살아남죠. 주일 예배가 원래 공예배입니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오후 천양 예배일지 수요일일지 금요일일지, 사실 새벽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공예배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부터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요. 안식일에 예배하는 거고 제사 드리는 거였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를 해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바뀌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는 주일날만 딱 모였고 다 흩어져가지고 세상살이 하다가 주일에 딱 모였지, 공예배입니다. 이거는 양보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운 겁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가 딱 배운 게 있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다 그쳤습니다. 전부 다 싹 다 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쳤어도,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꼭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딱 살아남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이제 헌금도 줄고, 당연히 이제 성도들은 뭐 반절 이상 준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 친구들 뭐 죽는 소리 엄청나게 합니다. 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기도 하고. 뭐 안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뭐 헌금이 줄어가지고서 뭐 몇 %가 줄었느니 그런 소리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헌금은 줄었는데 돈은 좀 남는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없어져도요, 예배는 살아남습니다. 예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졌잖아요. 봉사도 없어졌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1년, 지금 2년째 성가대 없이 그냥 그 솔리스트가 솔로 찬양만 하잖아요. 다 없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봉사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요.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봉사해야 되지만 그것이 꼭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해가지고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했으면 좋지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구제하는 거, 연보해가지고 나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꼭 해? 너 연보 꼭 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꼭 나눠? 그 말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명령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을 때. 명령은 꼭 들어야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구제하는 것은요. 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명령의 사항이 아닙니다. 권유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말고는요. 이렇게 강하게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 좋으니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서 하겠거니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저게 맞겠거니 하고서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는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천하 없어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다 양보해도 싹 다 없어져도 주일 예배만큼은 공예배만큼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거 외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자, 8절 다시 보세요. 이제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하면서 아가야 성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게 든다. 너희들도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증명하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로되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9절 하기 전에 10절을 먼저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제 이 구제 헌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뜻을 알립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자,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마케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원래 이 일은 마케도냐 성도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했다? 너희들이 먼저 했다. 언제? 1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친 거예요. 그쳤는데 그거를 마케도냐 성도들이 듣고 그래 우리도 그럼 하자. 그러고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걸 감당하는데 정말 크게 넘치도록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서 있네. 원래 시작했는데 서 있네.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이 시작했잖아. 그 말입니다. 자,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9장 2절 가볼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얘기하겠지만 9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여러분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뭐라고 자극을 줬냐면 이렇게 자극을 준 거예요. 야, 저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그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마케도냐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마케도냐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가야 성도들에게 너희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서 있잖아. 다시 해봐.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너희가 원래 원하기도 했었잖아. 시작도 했었지만 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여라. 그랬어요. 너희들 먼저 시작했는데 그쳤잖아. 그러니까 하던 일을 성취하자. 마치자. 이제 너희들 하던 거 끝마치자. 이제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그 말에 대한 해설이 12절에 나와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헌금할 때 100만 원 해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1000만 원을 해야 헌금을 받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나눌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주일에 헌금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풍족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해가지고서 있는 중에서 구별해서 드릴 때 그게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형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비교한 적 있잖아요.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과부가 드리는 헌금.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었지만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2렙돈이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20원밖에 안 돼요. 20원. 근데 그걸 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부자가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과부가 많이 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 부자는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 중에서라도 있는 대로 힘껏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가 자기 살 거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뭐 집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믿음. 저 옛날에 그런 믿음 좋아했어요. 집 팔아가지고 막 드리는 믿음. 근데 지금은요, 제 믿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살 거리를 생각하고서 드려야지. 뭘 집을 팔아서 드려요. 하나님이 뭐 집 팔아서 드리라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제 믿음이 그래요. 집을 팔지 않고서요,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드리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 받으시지, 대책도 없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형편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내가 혹이라도 죽을 때 나는 집 한 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뭐 집을 받아야만 되고 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은 돌아가셔요? 죽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천지만물이 하나님 건데, 이 땅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들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시기로 하면 얼마든지 내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부담 갖지 마. 너 형편대로 하면 돼. 형편대로. 부담 안 가져도 돼. 자, 거꾸로 돌아가서 9절.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예수님이 원래 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처럼 되셨고 가난하게 되셨지. 이유가 뭐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너희들이 조금 가지고서 그걸 헌금해서 나누고 그러면 너희들이 조금은 가난해질 수 있어. 그러나 그걸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리스도의 법칙이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가 지금 넉넉한데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지금 넉넉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면 훗날 그들이 넉넉해지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너희의 이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줄 거다. 그러면 똑같지 않겠냐. 균등하게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나눴을 때 그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것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삶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건 어떤 처지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형편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원래 아가야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일이 마케도냐 성도들을 자극했고 다시 마케도냐 성도의 이 일이 아가야 성도를 다시 자극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풍족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훗날 또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